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부의 헛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고난을 당할 때 지혜를 우리가 구하되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었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알자. 네,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기 꾀로 그 고난의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이제 내려갔을 때 그 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잘 피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꾀와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부하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고난의 때에 내 꾀만 의지하고 살아갔었다면 이제 돌이키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혜를 구하는 방법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에게는 왜 지혜가 샘솟지 않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구한다는 것에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안에 내포된 의미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야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역시 다윗을 예를 들었었는데 다윗은 블레셋으로 내려간 지 1년 4개월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켰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또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지혜를 구하면 주실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래서 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팁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많이 먹어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혜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어서 또 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의 때에 지혜를 구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 이것이 이제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평상시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는 뭐 다른 어떤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지혜를 구하는 연습을 하자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면 고난의 때에도 당연하게 이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의 기간을 짧게 하고 그 고난을 가볍게 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혜를 왜 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연습하셔서 고난의 때에 지혜롭게 그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었다면 이번 주 말씀은 부의 헛됨을 깨달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부의 헛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라는 것은 이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가난해서 세상에서 낮은 자 취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뭐 교회에서는 상관없지만 세상 나가면 뭐 가난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래요. 그러면 뭐가 높아지는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연합하면 영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함을 느끼게 되니까 그렇게 높아진 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인 지위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라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가 낮아진 것, 부유한 자는 당연히 이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부유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더 이상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눈과 마음이 낮아진 것, 그래서 낮아진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한 가지 좀 보실 것이 있는데,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부유한 자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지금 사람이 뭐 부해가지고 뭐 세상에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한순간에.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눈과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 이거를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유한 자는 눈과 마음이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해의 뜨거운 열기가 이제 찾아오면, 그 고난이 찾아오면 꽃은 떨어지고 풀의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죠. 그 꽃이 풀의 외형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꽃이 떨어지면 외형의 아름다움이, 그 풀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의 외형은 꽃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해가 돋으면 그 아름다움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도 인간의 외형만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자기가 부하면 뭐 내가 영적으로 좋아질 것 같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끔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 부와 저는. 그러니까 부는 겉의 모습만 아름답게 만들어줄 뿐 속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반절 말씀은 이제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고난이 닥쳐오면 그러면 부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사람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허무한 거거든요. 헛된 거고요. 그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확 뭔 일 때문에 갑자기 확 가난해지면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질 않아요. 그 사람 뭐 이렇게 뭐 친한 척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외적인 아름다움도 함께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원리인 거죠. 자, 그래서 부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실제로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솟아올라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풀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도 이와 같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낮은 처지의 그리스도인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진 것을 기뻐해라. 왜냐하면 부유한 자라도 풀의 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솟아올라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유한 사람도 이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부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너무 명확하죠. 야고보서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각 절마다 주제가 명확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부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의 헛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소유함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과 전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부의 헛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헛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부의 헛됨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부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부자를 막 칭송하고 부를 추구한다. 그래도 됩니다. 그건 뭐 본인 자유예요.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뭐,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너는 부 추구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뭐 자기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유혹이 부, 명예, 권세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를 거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따르고 싶으면 그냥 세상 나가서 부 따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러한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가치적인 측면으로만 따져봐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 풀의 아름다움은 꽃이래요. 그런데 해가 뜨겁게 비추면 풀의 아름다움인 꽃은 말라서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 이제 부자들을 아름답게 생각하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합니다. 부유하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이제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그런데 해와 같이 뜨거운 고난이 닥쳐왔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 그 부는 곧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좀 영원하고 뭐 고난이 닥쳐오든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게 늘 든든하게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가치를 좀 존중하면서 추구할 맛이 들 텐데 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좀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고난에 대해 잠깐 좀 묵상을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을 해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해처럼 뜨겁기도 하지만 해가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늘 정기적으로 닥쳐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왜 우리가 매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그 고난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고난을 안 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매일 정기적으로 당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닥쳐오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늘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난이 이렇게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언제겠어요? 하나님께서 늘 막아주시지만 그걸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를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추구한다든지 뭐 잘못된 모습을 어디 보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부는 곧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있다가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가치 측면에서만 판단을 해봐도 부는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로 추구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야고보가 지난주까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부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고보가 주제를 지금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이 고난의 상황의 그 연장선상에서 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소리냐? 고난이 닥치면 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의 때에 의지해야 될 것은 부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부를 얘기했다. 부가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언젠가도 예를 들었었던 거 누가복음 16장의 그 청지기 비유,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청지기 비유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화가 나서 그걸 책망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청지기는 재산의 모든,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하는 것도 다 청지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돈을 빌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주인에게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청지기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이제 고개를 조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지기도 그 돈이 자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니까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고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모든 재산을 자기가 이제 아무렇지 않게 막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구 썼다가 결국은 주인에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이제 잘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이 그렇게 이제 날아갈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청지기가 비로소 자기에게 돈을 빌리러 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제 눈이 뜨인 거죠. 마음이 낮아지니까 아까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음이 낮아지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게 되고
자기가 이제 살 길을까지 도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청지기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청지기가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 부자 밑에서 그냥 청지기로서 뭐 큰 사고만 안 치면 그냥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인데, 그런 안정된 직장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꿈이라고 꿨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부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가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해요. 실제로 청지기 비유를 보면 알겠지만 그거 자기 손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못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청지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부도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주인 것이었고 자기는 그냥 빌려서 돈만 관리해주는 사람이었던 건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냥 그걸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그것마저 이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여, 자기가 뭐 돈을 아주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신 거죠. 각 가정의 청지기로 우리를 삼으셔서 자기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만 일부 허락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재산을 맡긴 것인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재산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막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추궁하시면, 너 재산을 막 허비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추궁 들어오면 누리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때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부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제 겸손해지면서, 마음이 낮아지면서, 눈이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래도 가망성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런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해서 끝까지 이제 불을 붙들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최후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다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 모든 곳으로 전파하시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실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성령님께 호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들의 그 복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열심히 전파를 하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는 꿈들을 다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들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열심들을 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러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 그 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도 존경은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부를 빼돌려서 먹고 살 만큼은 챙겨두고 나머지는 바치면서 다 바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은 존경대로 받고 자기들이 또 이제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얄팍한 수를 쓴 거죠. 자기 꾀로. 그래서 베드로가 각각을 부르잖아요. 아나니아 부르고 삽비라 따로 부르고. 근데 불러가지고 추궁을 했을 때, 요때가 사실은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처럼 주인이 추궁했을 때 정신을 차린 거잖아요. 이제 불의한 청지기는. 그래서 아, 내가 마음이 낮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이렇게 된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게 추궁했을 때가 사실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찹니다.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불을 놓치긴 싫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 결국 둘 다 죽고야 말더라는 것이죠. 로세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번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로세안에도 이미 유황불이 다 내려오면서 불은 다 사라졌잖아요. 사라졌는데 그거를 눈으로나마 담아두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그 부한 생활을 눈으로나마 담아두려고 뒤돌아봤다가 결국은 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부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뭐 롯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아주 옛날서부터 뭐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저 위로 넘어 왕서부터 뭐 소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그 부를 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그냥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고야 말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 언젠가라도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이런 부를 그 짧은 순간 한번 누려보겠다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게 이게 현명한 일인 거냐? 사실은 진짜 지극히 어리석은 일인 거잖아요. 그 진짜 부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극히 짧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누려보겠다고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인간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일평생 노력을 하는데 그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를 얻긴 얻었어요. 얻었는데 얻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잃어버렸던 건강을 또 되찾기 위해서 자기가 일평생 동안 그 벌어왔던 돈을 또 건강 재탄에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허무한 거죠. 근데 득실만 가지고 따져봐도 이게 아무것도 남는 장사가 아닌 거고 허무함만 남는 장사가 부를 쫓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상태로 마지막 순간까지 맞이하게 됐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건강을 회복 못했네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짧은 인생, 그 길어야 80인데 그 짧은 인생 동안 더 짧은 그 부의 생활 누려보려고 인생의 모든 시간과 건강과 자기의 모든 관계까지 다 망쳐가면서 부에 올인했는데 결국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이 얼마나 이게 허무하고 두려운 인생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80년으로 끝이 나면 뭐 상관이 없는데 80년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까지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예 설계를 하실 때 각 인생은 태어난 이 땅의 인생은 짧고 나머지는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설계를 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원의 시간을 기쁨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느냐 고통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이 땅의 삶으로 결정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영원의 시간 중에 이 땅에서 몇 년 안 되는 그 짧은 부를 위해서 그 나머지 수십억, 수백억 년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만 살펴봐도 부는 추구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부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았던 부자가 그 지옥으로 떨어진 후에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그리고 자기 땅에 남아있는 그 형제들만이라도 이런 자기처럼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 애타게 호소를 해요. 근데 안 된대잖아요. 기회는 없다는 거잖아요. 각자가 그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짧은 순간 비참한 삶을 살긴 살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힘들었겠지만 그 영혼에 비춰보면 그런 짧은 순간의 괴로움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에만 주목하고 헛되고 짧게 누리는 그 부에 미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부의 헛됨을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삶, 그 삶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헛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을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낮은 처지의 형제나 부유한 자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이들 각각이 그냥 각자의 이유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즉 낮은 처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요. 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부가 얼마나 헛된 것이냐, 이거를 깨달아가지고 눈과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상 왕국에서는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어울릴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영접해서 같은 인생의 목표, 즉 예수님을 닮는 그 목표를 갖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둘 다 기뻐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역대 가장 부유한 왕이었던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 꿈에서
그 하나님께 뭐를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이제 뭐를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 솔로몬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물론 솔로몬이 자기 유익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맞는데 남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게 맞지만 이걸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한 게 아니라 일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유대인들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일 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내가 노력 잘하고 이걸 원하는 것처럼 솔로몬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못한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지난주에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나요? 왜 지혜를 구한 게 나쁜 게 아닌 건데 그럼 솔로몬도 지혜 구했으니까 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지혜는 기본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반면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혜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거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칭찬하지 않으셨냐? 그러면 뭐 솔로몬이 나쁜 걸 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셨던 것은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건 맞죠? 그 솔로몬을 왜 칭찬하셨는가 하면 솔로몬이 원수가 파달라고 구하거나 재물을 구하거나 자기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뭐 이런 쓸데없는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구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나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거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이지 솔로몬이 가장 좋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최상의 칭찬을 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로 그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뭐 재물도 주고 다른 필요한 거 다 주겠다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바로 그날 저녁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라는 이 말씀을 별도로 따로 주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짓는 도중에 갑자기 솔로몬에게 임하셔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다시 한번 재강조하십니다. 그걸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잖아요. 그 백성들 앞에서 기도한 이후에 밤에 똑같이 꿈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시죠. 이거 안 지키면 너 망한다. 나라도 망한다. 이걸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게 세 번이나 왜 똑같은 말씀을 왜 하셨느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세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부해버려요. 그리고는 오직 자기가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건축을 하는 일에 쓰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짓고 지 왕궁은 14년을 지어요. 이름 미친 인간이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책 저술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지식을 자랑하고 돈 버는 일에 그리고 연구하는 일에 그 모든 지혜를 다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런 삶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점점 쌓이고 세상 모든 나라의 명예는 점점 드높아지고 권력도 막 이집트에 필적할 정도로 막 권력까지 막 세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성적으로는 타락하고 대책 없이 교만해지는 이런 결과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이용해 가지고 부명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부명의 권세를 얻는. 그리고 그걸 또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노년에는 회개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전도서를 보면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과정은 힘든 길로 망하는 길로 이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도 있는데요. 그 아까 적용일에서 제가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지기의 실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 중에 장이었거든요. 그 세리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임명한 세금 징수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금 징수원이 이제 악랄한 방법으로 세금을 막 더 많이 걷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친일파 앞제비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장이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으니까 좀 악독한 짓은 아주 골랐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삭개오가 소문을 들어서 뭐 알게 됐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뭐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삭개오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다가 자기네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식사를 하다가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삭개오의 구원까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게 주겠다고 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자신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은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 삭개오가 실제로 자기 말대로 실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세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맨날 사람들 안 내면 고소하고 더 뺏어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배로 다 갚아줬으면 아마 삭개오가 뭐가 됐을까요? 거지 됐을 거예요. 아마 다 했으면. 근데 거지가 됐을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고백하고 실천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만큼 자신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실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면 누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삭개오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삭개오는 솔로몬과는 정반대로 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로 돌아와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보다 오늘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얻은 것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부를 포기한 것 대신 예수님을 얻은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짧은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 더 짧은 시간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부를 기뻐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여주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삭개오처럼 나사로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부의 헛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3번째로 나눌 말씀은 실천하며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항상 그동안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뭐 그랬었지만, 그 주제가 그랬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나가서 살잖아요. 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이런 거 주장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거 돌았구만 저거.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심한 경우는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회 부정자니까 저따위 얘기를 하지. 지가 부를 얻을 능력이 못 되니까 저따위 소리를 하고 있겠지.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인상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말씀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조롱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어요. 저것들은 진짜 부정자들이에요. 저것들.
저 어떻게 세상에 뭐 거꾸로 된 얘기만 하고 있냐. 이 손가락같이 지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인가? 내 인생 정말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너 뭐 좀 잘못된 거 아니니? 뭐 이상한 거 아니니?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위축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봤더니만 너희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왕국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살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송받고 그리고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평생을 살아왔어요. 존경받으면서 막 살아왔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왕좌 앞에 딱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너 크게 잘못 살았어. 인생 완전히 잘못 산 거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편드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뜻은 돈에게 순종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다면 돈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막, 야, 너 이거 없으면 살았니? 따라와야지 나를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돈에게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공감을 한다면 몸이 내가 아직 못 따라가서 그렇지 공감을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요즘 애들 보잖아요. 돈에 절절 매요. 진짜 돈을 돈 중요시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지만 우리는 적어도 돈 그렇게 막 중요하게 돈이 필요하긴 해도 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너무 좀 사람이 추접하지 않니? 적어도 이런 가치관이 조금은 살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돈 굉장히 중요시하고 돈에 집착하는 걸 삶들을 살아요. 사는데 이러한 세상의 아이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만큼은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애들이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학교를 가든 사회에 나가든 하면 교회를 왜 다 떠나가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마다 뭐 각 사정이 다 틀리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진짜라고 애들이 믿거든요, 순수해서. 그걸 믿고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는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너 잘못된 거야 이거. 너 어디서 이따 이걸 배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게 다 헛된 것들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거짓말 배워왔구나. 잘못된 거 배워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떠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왕국의 가치관이 정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부에 대한 가치관만 해도 세상에서는 그 누구 하나 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줘야 된다. 작더라도 그걸 움켜쥐고 살아야 네가 노후가 보장된다. 다 이런 거 가르치는데 지금 여기서는 부를 잡을 기회가 있어도 그거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 붙잡.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애들 듣기에. 이게 그럼 뭐 어떻게 살라고요, 저보고. 직업도 갖지 말아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 봤거든요, 예전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중에 애들한테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그냥 세상의 물결에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교회 가르침도 맞고 세상 가르침도 맞아. 목사 말도 맞고 교수 말도 맞아. 다 맞아. 그러니까 네 소견에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간순간 맞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네가 알아서 선택하며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세상의 물결에 아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렸을 때 네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 네가 어렸을 때 성경에서 배웠던 것들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거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너 지금 세상 나가서 얘기 듣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지? 맞는 것 같지만 그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야, 너 그 부가 영원히 널 지켜줄 것 같지? 그 부 곧 사라진다. 해가 뜨면 곧바로 사라지는 게 바로 부야. 그리고 사라지는 그 부가 너 어려움 닥칠 때 너 지켜줄 것 같아? 절대 못 지켜주고 걔가 먼저 사라져.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부가 사라지면 그동안 너 열심히 칭송하고 너 열심히 너한테 아부했던 그런 사람들 다 너 외면한다. 너 손가락질 할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다 자살해 버리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건데 그럴 필요조차 없다. 원래 원리가 그런 거야. 부라는 게 고난이 뜨면 사라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부와는 감히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은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네 곁에 함께 계셔서 고난의 해가 떠오르면 구름 기둥으로 널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 그리고 네가 세상에 아무리 너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네가 맞다고 끝까지 편들어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 한 분이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끝까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 한 분이셔. 너 이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확신 있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렇게 될 때 애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나가서도. 그러려면 부모인 나부터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해도 꿀리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계신가 난 포기하지 않아. 예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시거든. 굳건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애들에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부는 헛되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 된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공감하고 그래서 삶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의 삶과 가치관을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다음 세대인 특히 우리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옳다는 평가를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귀한 삶과 가치관을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의 헛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기뻐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부의 헛됨을 깨닫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를 추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분께서 부를 거부하셨기 때문이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부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닥쳐올 때 부는 곧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부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것을 하도록 재산을 맡기시고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셔서 청지기로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하도록 일을 하도록 그래서 재산을 맡기시고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재산을 허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 주인처럼 어떻게 하시죠?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자르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불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가 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리고 롯의 아내, 뭐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세상 사람들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부를 버리고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눴었죠. 그래서 부의 한계와 헛됨을 깨닫는 우리가 되자라는 걸 첫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예수님을 기뻐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가난했든지 부유했든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나눴었죠. 자, 그리고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한 거죠?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지혜를 이용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은 거죠. 솔로몬은 이제 어리석게도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슨 기회를 몇 번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될 기회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해지는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몇 번 기회를 주셨죠? 3번 기회 주셨죠? 성전 짓기 전에, 성전 짓는 중간에, 성전 짓고 나서 3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삭개오는 이것을 버리고 이분을 얻었습니다. 이게 버리고 얻은 게 뭘까요? 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얻었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멍청이고요. 사실은 삭개오는 진짜 멍청해 보이지만 이게 진짜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얻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2가지가 뭐라고 그랬었죠?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 고난의 상황 이걸 다 4배씩 나눠주면 자기 거지될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2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기뻐하자라는 것을 이제 2번째로 나눴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나눴던 것이 이제 실천하며 전하자고 했는데요. 자,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께 각각 받는 평가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 대접을 받죠? 예, 그렇죠. 모질이라고 이제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왜 저렇게 사냐, 저거 너무 저기 착해도 문제야. 막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너희가 옳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옳도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건데 하나님과 만문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관 사이에서 혼동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관이 틀림없이 맞다. 너가 지금은 이게 눈에 안 보여서 틀린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게 맞는 거다라는 거를 틀림없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본인이 이걸 못 믿어가지고 애들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 부의 헛됨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3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의 헛됨을 깨달으시고요. 예수님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